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면,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이러한 장소는 그곳에 예수님 닮아서 섬기는 자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러한 은혜가 누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탑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고난받을 것이고 어떻게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런 고난의 길을 그는 가십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또한 그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고난당하여 죽으신 이후에 올 부활의 영광을 주님은 바라보십니다. 영광을 얻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받아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 하나님 나라의 왕을 닮아가는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다. 오늘도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하면서 살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 잘하시기를 바라고, 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좀 분별하면서 사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제자들은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제자들은 세상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중심인 나라가 됐을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달라고 요한과 그리고 야고보가 요구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제자들에게도 또한 분쟁이 일어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앞부분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첫째 되는 자는 가장 끝에서 섬기는 자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왕국을 세울 때 이 세상 나라의 왕국을 생각하면서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의 타락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이 다윗 왕국의 회복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들은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욕망, 권세욕,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권세를 잡아서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가장 바닥에 내려가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나라입니다. 오늘도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멀리서 아니라 가족들, 우리 교인들, 직장에서 같이 만나는 동료들, 우리 형제들, 여러분 잘 섬길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섬김의 모델로서 자신을 소개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섬기되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섬깁니다. 대속물, 포로된 자를 풀어주거나 노예된 자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의 포로된 우리들을 자유함을 주었던 것입니다. 죽기까지 섬겨주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는 섬기러 오셨습니다. 오늘도 섬기다가 지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았기에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가 그렇게 섬겼는데,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감사함으로 그 뒤를 따라가는 섬김이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이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한다. 제자들인 것 같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제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를 내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면 이들이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의 앞에서 2번씩이나 8장 31절, 9장 31절에 자기의 그 순환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에 예수님의 순환 예고에 대한 말이 그들을 두렵게 하지는 않았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했다.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지금 교육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동그림칩니다. 이제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진다 말합니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자, 공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빌라도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십니까? 이렇게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면서 왜 올라가십니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바로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구원자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그 길을 가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죽으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그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계속 앞에서 말씀했습니다.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 다음에 영광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고난의 종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오늘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쁨이 사라지면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오면 범사에 감사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로마교회에 바울이 편지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것을 좀 따라서 살 수 있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시다.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우리가 구하는 바를 거기 주칩니다. 그럼 자기가 구하는 바를 응답해 달라는 거죠. 자기 기도에 응답해 달라. 자기가 구하는 것. 이루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동그라미 칩니다. 이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예루살렘 올라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다윗 왕국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섬겼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인데 야고보, 요한이 형제입니다.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나라적인 측면을 이들은 배웠고 거기에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9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루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왜 이 말을 했습니까? 이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하면서 왔던 것이 34절에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쟁론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이 되며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끝이 되어서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안고 그를 영접하는 자,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영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곧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리고 이들은 아직도 높은 자리를 찾고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영광 중에서, 그러면 이들은 영광을 얻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온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답니다. 이들은 고난 없는 영광. 어제 큐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여러분, 그러면 박해를 겸하여 받고 이 땅에서, 그리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해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고난 없는 영광을 이들은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말하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자기가 마시는 잔, 이건 고난의 잔입니다. 고난의 잔. 즉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을 이미 예고했는데 이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있는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죠.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운 내가 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여기 말했던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세례는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앞부분에서 말하는 것. 분명히 말했는데 이것을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뭐라고요? 고난과 죽음. 그러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죠. 받는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라.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열 형제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고는. 자, 그러면 열 제자들도 야고보와 요한이 오른편 왼편 이야기하니까 이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에 지금 화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 끝에서 섬기는 자라는 것을 이해했다면 이들은 야고보 요한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은 자기 자리를 야고보 요한이 차지하려고 한다. 이제는 자리 다툼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동그라미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러면 이제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입니다.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합니다.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 나라는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이 권세로 자기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부려버립니다. 위에 있는 자가 밑에 있는 자를 부리면서 밑에 있는 자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것이 세상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43절 너희 중에서는 줄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을지니, 그렇지 않다는 말은 대조가 되는 거죠. 세상 나라는 높은 자가, 집권자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지배하지만은 높은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을 부려먹지만은 너희 중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와 너희는 정반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들의 섬기는 자가 되라. 거기 섬기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종 동그라미 칩니다. 모든 사람의 종입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 너희 중 공동체 구성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 종은 노예나 몸종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안에 있는 제자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세상 나라는 위에 있는 자가 권세를 가지고 통치해서 많은 사람들을 부려먹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자가 밑에서 사람들을 섬겨주는 나라다. 그것도 모든 사람. 그러면서 세 번째, 인자가 동그라미 칩니다. 인자가. 그러면 우리가 세 종류를 봤습니다. 첫 번째, 세상 이방인의 집권자. 두 번째, 제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 줬어요. 세 번째, 인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오셨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이 구원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되 자기 목숨을 주시며 섬겼다는 거죠. 그것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다. 대속물은 포로를 풀어주거나 노예를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몸값, 죄의 노예였던 우리들, 죄의 포로였던 우리들을 풀어주시려고 주님이 자기 몸을 주셨다 이거예요. 생명을 주셨다. 피 흘려서 세운 새 언약, 바로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해방시켰다. 어디에서? 죄의 포로에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다 사망에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 여러분과 저는 이들래 잃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보내주신 또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모델이 있습니다. 그 모델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대속물로 바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합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주인이십니다.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십니다.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자기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하게 됐다.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아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부유한 자가 됐다는 거죠. 이러한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갑니다.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오늘 우리도 그를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꼭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직도 제자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아직도 내가 힘을 얻어서 남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져있는 우리들, 회개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내려놓읍시다. 내 정체성은 종입니다. 교회에서 내려놓읍시다. 우리의 정체성은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성령이 충만한 곳은 섬기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닮아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그것도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으시면서 죄의 포로였던 우리들, 종했던 우리들을 죄값을 지불하고 자유함을 주셨어요. 가장 부유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가 죽으셔서 가장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가난했던 우리들을 부유하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받고 주님이 내려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들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살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아 부유함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도 사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하루를 살려 예수님처럼 하나님에게 순종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인데 미련해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가는 곳마다 세상에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왜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고 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합니까? 바로 나 때문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나를 내려놓고 다시 내 정체성 종임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델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의 대속물이 되주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포로되어 있는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러한 은혜들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믿게 하시고, 믿는 가족들이 풍성히 누려서 우리의 섬김에 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들, 우리 가족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누리는,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